할렐루야. 우리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우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우리 환한 표정으로 우리 반갑게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6월은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연결된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또 삼면을 보시고 또 선교 현황 게시판을 보시면 우리 교회가 선교하고 후원하고 협력하는 그 선교지 또 선교사님들과 그 기관들이 하나하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한 번씩 또 1분 이상씩 꼭 기도로 참여해 주시면 은혜가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함께 나눌 때 라오스에서 보내온 우리 선교 영상 편지 함께 나누셨잖아요. 우리 조마이타 선교사님 또 그레이스 선교사님께서 10년 전부터 그곳에서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주신 사명의 자리이기 때문에 힘써 감당하는 그 사역이 점점 확장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또 무엇보다도 선교 영상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멀고도 먼 곳 우리 안산 우리 시온성교회가 기도해 주고 후원함을 통해서 더욱더 든든히 세워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기도가, 우리가 하는 헌신이, 우리가 하는 후원이 결코 헛되지 않고 그 나라를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고 있다는 것을 결코 잊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필리핀 선교지 또 목적 헌금에도 헌신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커피 한 잔 덜 마시고 우리 가족 외식 한번 한셈 치고 우리가 헌신하고 우리가 수고하면 이것이 저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될 줄 믿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합심하여 기도하고 후원함을 통해서 선교지에 더욱더 든든히 세워갈 뿐만 아니라 이것이 우리에게도 큰 기쁨과 보람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도우심을 믿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은 교단이 정한 민족 화해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그치지 않는 갈등과 대립, 전쟁의 위협으로 지금도 세계 곳곳은 신음하고 있습니다. 많은 생명을 빼앗는 전쟁이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전쟁의 위협은 다른 나라 이야기가 아니라 곧 우리 민족이 안고 있는 숙제와도 같지 않습니까? 세계 유일의 문단된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휴전선이 그어져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갈등과 전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화해와 평화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를 택하여 부르셨습니다.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계신 곳에서 꼭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이 속한 삶의 자리에서 화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께서도 우리를 뭐라고 말씀합니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있는 그 자리가 화해와 평화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이 든든할 수 있는 이유, 또 우리 가정과 산업이 든든할 수 있는 이유, 우리 심령이 우리 교회가 든든할 수 있는 이유, 화해, 화목의 직분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있기 때문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화해의 제목으로 온전히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앞서서 우리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었습니까? 당시에 믿는 자가 당하는 환난과 어려움들이 있었죠. 그들을 위로하고 권면하기 위해서 서신을 보내었습니다. 무엇을 먼저 말씀했습니까? 요한 1서를 쓰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믿는 너에게는 영생,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결코 잊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이죠. 아멘이시죠?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다가 죽임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 영원한 천국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죽음이 인생의 끝이냐? 그렇지 않죠. 영원한 생명의 시작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시대의 어려움 가운데 놓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영생을 소유한 자임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환경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될 것입니다. 고난, 역경이 있을지라도 믿음 가운데 능히 이겨낼 수 있음을 너희가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어려움 자리에 놓여 있을지라도 절망하고 낙심할 것이 아니라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기는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 너희들이 고난 당하는 그것이 결국 헛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 고난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너희가 보게 될 것임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외적으로는 로마의 극심한 박해에 있었습니다.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가진 것을 빼앗기는 정도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죽고 사는 생사의 문제가 늘 저들 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콜로세움, 원형 경기장이 있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다 칼에 맞아 죽죠. 짐승들에게 물려 죽는 일들이 허다했습니다. 불태워 죽임을 당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짐승보다 못한 취급을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이들이 어떠합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죠. 예수님을 모른다 한마디만 해도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코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생명을 다해서 신앙을 지켜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 지하 교회가 생겨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카타콤,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공동묘지이자 로마의 극심한 박해를 피해서 예배드리던 장소였습니다. 이런 외적인 박해로만도 그리스도인들은 참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인 것이죠. 그러나 내적인 어려움들도 저들 가운데 또 있었습니다. 달콤한 말로 거짓 교사들, 이단들의 회방이 저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이죠. 내외적인 그런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는 저들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이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참된 생명을 들었고 참된 생명을 보았고 참된 생명을 손으로 만진 바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참된 가치를 소유한 우리는 결코 그 어떠한 외적이든 내적인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흔들리고 넘어질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들, 명품을 소유한 사람은 유사품에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가짜라는 것을 분명히 아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참된 주님을 소유했기 때문에 그 어떠한 유사한 이단들 사이비에 현혹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참된 가치를 모르는 자는 환경과 상황에 휘둘릴 수 있지만 참된 가치를 경험하고 품고 살아가는 자들은 결단코 흔들릴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고난 중에 힘겨운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말씀해 주는 것이죠. 우리는 영원의 생명을 품은 자들입니다. 그 기쁨을 결코 허탄한 것에 빼앗기지 마십시오. 세상 무엇과 비길 수 없는 구원의 기쁨,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라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의 기쁨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그 기쁨을 세상 허탄한 것들에 빼앗기는 일이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구원의 기쁨을 소유할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주님과 동행할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늘나라를 소망할 자격이 있습니까? 그럴 자격이 없죠. 성경은 우리를 가리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조차 없는 죄인된 자들이죠. 그러한 우리에게 빛 되신 예수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아멘이시죠? 빛이 임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두움은 물러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까 우리가 죄인됨을 깨닫게 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한 자백이 일어나는 것이고 주의 보혈을 의지함으로 죄 씻음을 받는 은혜 가운데 참여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이전까지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데 특심을 가졌던 자가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러나 그 열심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한 그가 빛 가운데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스스로 깨닫게 된 것입니까? 아니죠. 빛 가운데 예수님께서 저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 인생을 바꾸어 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죠. 우리라고 다른 것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내 능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돌이켜 주셨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그 삶이 바꾸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주님을 만나기 전에 누렸던 모든 것들, 세상 지위, 세상 재물,
세상 인기든 이전에 붙들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모든 것이 쓸데없는 배설물과 같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다 버려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에 생명을 다해 헌신하게 됩니다. 주님을 소유한 것만으로 만족하다 고백하는 인생임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내게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고는 결단코 자랑할 것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랑 예수님.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나의 자랑 예수님. 나의 자랑 예수님. 우리의 자랑이 예수님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핍박자였던 바울을 빛 가운데 만나 주심으로 그 인생을 복되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셨고 빛 가운데 죄인됨을 우리가 인정하게 되고 자복하여 주의 도우심을 구하고 찾아 나아갑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무엇라고 말씀합니까? 불의에서 깨끗게 하셨다라고 하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이어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 요한이 서신을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련다고 말씀하죠.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어 구원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죄의 문제를 날마다 이깁니까? 죄의 문제가 우리를 피해갑니까? 구원함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무엇입니까? 영적인 씨름을 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구원함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영적 세계에 그 눈이 밝아지게 되고 영적 싸움이 얼마나 거세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가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는 죄라는 인식이 없었는데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니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게 되니까 분명한 구분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들, 우리가 마음에 품는 생각과 계획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씨름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싸움, 죄와 씨름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기면 감사하지만 늘상 이기는 겁니까? 죄의 문제에 넘어질 때도 있죠. 죄 가운데 빠질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죄를 지으면 우리가 받은 구원은 취소가 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우리에게는 대언자,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는 것이죠. 대언자가 뭘 가리키는 겁니까? 중보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중보자가 되십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의로우신 예수님께서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2절에 우리에게 뭘 말씀해 줍니까? 2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 되셔서 우리의 죄를 단번에 씻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중보 사역은 계속되는 것이죠. 늘 빛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시는 것입니다. 영원하고 참된 생명의 빛으로 우리를 비춰주셔서 죄된 자리에 거할지라도 우리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여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그 빛 가운데 거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시고 찬 기쁨으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 찾아와 주십니다. 중보자 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는 것이죠. 즉 주님은 우리가 단지 죄와 씨름하는 정도의 그 삶이 아니라 그 씨름하는 것을 넘어서 빛 대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회개하는 인생만 되지 마십시오. 이것을 넘어서 주의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장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빛 가운데 행하라.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삶의 달라진 모습을 우리로 보일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무엇으로 우리가 달라진 삶이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까? 3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을 알 것이요. 자, 빛 가운데 주님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이 분명히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그럼 무엇으로 우리가 달라진 것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가 어떻게 드러나는 겁니까? 주의 계명, 말씀을 지켜 살아가는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많은 따르는 무리들이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하죠. 근데 저들을 향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다시 말해 사랑은 말뿐일 수 없다라는 것이죠. 주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말씀 따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죠. 4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주님을 제가 압니다, 주님을 믿고 따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주님을 안다라고 믿는다라고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 삶 속에서 맺어지는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속한 곳이 어디인지를 우리는 증거할 수 있게 되실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 우리가 주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습니다. 우리를 위해 죄가 없은 예수님께서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공로가 있습니까? 아무런 공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은혜인 것이죠. 갚을 수 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가 구원함을 입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주님이라는 참된 보화를 우리가 품고 살아가니까 주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견디지 못하는 그런 심정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마음을 쏟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까? 계명,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5절에서도 말씀하죠.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자는 그분의 말씀을 지켜 행함을 통하여 온전하신 주의 뜻을 이뤄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성경에서는 나무로 비유합니다. 주님 안에 뿌리 내린 나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무는 합당치 못한 열매를 맺고 살아가겠죠. 당연한 겁니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 맺지 못하는 것이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교훈이 무엇입니까? 나무와 열매는 결코 둘로 나누어 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그 열매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죠. 우리가 삶 속에서 맺는 입술의 말과 행동들 하나하나를 열매로 보았다면 우리가 맺어지는 말의 열매는 어떠합니까? 우리 행위의 열매가 어떠합니까? 하나님께 붙어있는 우리의 행위가 아름다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참된 포도나무라 비유하고 너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우리는 가지로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붙어 있어야지 사랑의 열매도 맺는 것이고 기쁨의 열매도 맺는 것이고 하나님의 선하신 열매도 맺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세상은 속이죠. 예수님 떠나서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재물의 열매 얼마나 값지냐는 겁니다. 세상 주의 얼마나 보기 좋냐는 것입니까? 세상 권세, 세상의 인정 얼마나 아름답냐는 것이죠.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 맺어갈 수 있다라고 우리를 속이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참된 열매입니까? 값진 열매입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을 무너지게 넘어지게 하는
허탄한 열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예수님께 속한 열매는 저절로 맺어지게 되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으로부터 공급되는 그 영양분 생명을 통해서 아름답게 맺어지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붙어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하리라. 자, 그의 안에 산다는 자들, 빛 가운데 행하라. 같은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행하라. 그의 안에 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행하시는 대로 주님의 행위를 닮아간다는 것이죠. 따로 나누어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주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거고, 주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이 내 뜻이 되는 것이고, 주의 성품이 내 성품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붙어 있는 겁니다. 이게 주님과 연합하는 겁니다. 따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주의 마음을 내가 품는 것이고, 주의 뜻을 내가 품는 것이고, 주의 생명을 내가 품게 되니 우리 삶의 자리에도 무엇입니까? 주의 생각이 증거되는 것이고,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고, 주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세상 염려, 세상 걱정, 두려움 아무것도 아니죠. 염려하고 초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주의 마음을 품었으니 주의 생각과 주의 뜻 가운데 분별하고 바른 길로 행하여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인 것이죠. 믿음 안에 사는 자는 분명히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7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는 자는 무엇이 달라야 한다고 또한 말씀합니까? 형제 사랑이죠.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에서도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을 증거할 수 있다 말합니까? 먼저 계명,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형제 사랑함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라는 것을 증거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보면 9절과 11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빛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서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자녀라 고백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겠느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 말할 수 있겠느냐? 여전히 어둠 가운데 거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주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입었습니다. 주님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거룩의 옷을 벗어버리는 행위와 같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 이전에 죄된 자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거듭난 주의 성도된 자들은 형제 사랑으로 증거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축복하기 위해 부름받은 자이죠.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서로를 사랑하는 삶이 되십시오. 이해하고 배려하고 용납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이 죄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나의 속한 자가 아니라고 직접적으로도 오늘 표현하지 않습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사랑하라는 이 계명이 새 계명입니까? 사랑하라는 말은 수없이 주셨습니다. 이전에도 사랑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르기에 새 계명이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해라. 이것이 다른 거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기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고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그 사랑을 품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빛의 자녀가 되어라. 사랑의 사도가 되어라. 세상은 갈수록 완악해지죠. 소망할 것이 하나도 없는 시대 아닙니까? 무엇이 소망입니까? 주의 사랑을 품은 저와 여러분이 소망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예수님을 소유한 자처럼 빛의 자녀로서 사랑의 사도로 아름답게 쓰임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되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우리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받은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재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해 줌을 통해 화목을 이루어가는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